죽음이 더 이상 나의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로 오늘부터 1월 한 달간 4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이 애니메이션 압축본을 하양연화라고 하는 유튜버님의 이 소개 영상을 같이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산업이 붕괴된 뒤 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구는 얼마 남지 않은 인류와 썩은 바다라 불리는 부해라는 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ホームの抜け殻。すごい。これ一つなら持って飛べるかな。わあ、なんて軽いんだろう。 나우시카는 부해에서 생존하는 벌레들과 도끼를 내뿜는 부해에 대해 호의적이죠. ホーム、きっとあの抜け殻の主だわ。風上へ。すまん。オウム、森へお帰り。この先はお前の世界じゃないのよ。虫笛。光玉と虫笛だけでオウムを沈めてしまうとは。ユパ様。おお。良い風使いになったな。いいえ、父はまだまだだって。 곤충들뿐만 아니라 생명들과 친해지는 속도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おお、ユパ様。おお、皆も息災か。 나우시카의 마을 바람계곡은 그녀의 성품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마을. この谷はいい。いつ来ても心が治ん。南でまた二つの国が不快に飲まれてしまった。なぜこの谷のように暮らせぬのか。姫様、姫様、オルが風が匂うと言うとります。いい嵐なんじゃが、どうもおかしい。 그런데 한밤중 평화로운 마을에 토르메키아 왕국의 비행기 한 대가 곤충들의 습격에 불시착하게 되고 토르메키아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페지테 왕국의 공주를 구해내지만 ペジテのラシテル。この方はペジテ氏の王族の姫君ですな。やっぱりあの船に胞子がくっついてたんだね。 불시착한 비행기 안에는 과거 7일 만에 세계를 불태운 존재 거신병의 고치가 들어있었죠. 다음날 토르메키아국의 군사들은 평화로운 바람계곡을 침공했고そう動くな。ナウシカ、落ち着けナウシカ。生き延びて機会を待つのだ。我らが目的は殺戮ではない。 침공의 목적은 거신병 부활을 이용해 부해와 곤충들을 박멸하는 것. 마을이 평화로운 왕국을 위해 통합이지 식민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これ以上犠牲を出したくないの。大ババ様も分かって、この人たちに従いましょう。 페지테 왕국의 공주처럼 나우시카도 토르메키아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페지테 왕국의 왕자 아스벨의 기습 공격에 토르메키아의 비행기는 모두 추락하게 되고 姫様、もうダメじゃ。手動、砲で扉を破る。 적이지만 토르메키아의 황녀의 목숨까지 구해주게 됩니다. なこいい正気は初めてだ。姫様じゃ。みんな頑張って。
하지만 곤충들이 득실거리는 부회에 불시착하죠. みんな無事？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아휴. 銃を使うだけで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ところよ。見なさい上を。すぐ他の虫を呼び集めるわ。ミト、フックを直して。부회의 수호자 오무와 소통하는 나우시카. 위험에 빠진 아스벨도 구해주려 하지만 부회의 모래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流砂だ。 이곳은 도끼가 가득한 부회의 지상과 달리 아주 깨끗한 곳이죠. 僕はペジテのアスベルだ。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僕らは不快の底にいるんだよ。不快の底？私たちマスクをしてない。ここの空気が澄んでいるんだよ。不快の木々は人間が汚したこの世界をきれいにするために生まれてきたの。 다시 찾은 페지테 왕국은 토르메키아와 곤충들, 오무의 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ペジテはもう終わりだ。街を見たんだね。大丈夫。不快に飲まれてもすぐ焼き払える。今夜にも風の谷のトルメキア軍は全滅だ。 살아남은 페지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곤충을 이용해 거신병을 부활시켜 전쟁을 하려는 토르메키아를 없애려 하는데 抑える。神兵を取り戻せば不快を焼き、人間の世界を取り戻せるの。その水を誰がきれいにしていると思うの？不快の木々がきれいにしてくれているのよ。ナウシカさん、ここから出してあげます。あなたのタコならまだ間に合うかもしれない。ひどい仕打ちを許しておくれ。 나우시카의 뜻을 지지해주는 페지테의 왕비와 아스텔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치는 것에 성공합니다. 한편 바람계곡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우시카를 기다리며 농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風が止むなんて初めて。大気が怒りに満ちておる。 새끼 오무를 미끼로 성체 오무들의 동선을 조작하는 페지테. 진심은 통한다 이건가? 今みんなが迎えに来るからね。 살기 위해 성급하게 꺼낸 거신병은 엥 일회용이 되어버렸습니다. 姫様。 죽음을 감수하고 나우시카는 오무들에게 미끼였던 새끼 오무를 돌려주는데 멈춰! 오무 멈춰! 기적처럼 나우시카의 진심이 통한 건지 오무들의 분노가 멈추고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된 나우시카. 衣をまといて金色の野に降り立つべし。風が戻ってきた。 바람계곡은 다시 평화를 되찾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잘 보셨습니까? 새해부터는 좀 더 쉬운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자 또 청소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깊은 설교는 그 어린이 설교 또 주일 설교한 것에 좀 더 덧붙여서
청장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써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한 설교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유익이 있고 재미와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우리 같이 짧은 소개 영상으로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라고 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렇게 감독한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웃집 토토로, 또 원룡공주,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다양한 인기 작품을 만든 그런 지브리 스튜디오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들입니다. 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평화주의자이자 생태주의자입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우시카가 나오죠. 전쟁과 생태 파괴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힘은 다름이 아니고 희생입니다. 이 영화를 좀 길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나우시카의 모티브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과 생태 파괴의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일궈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회복까지도 이루어내는 이가 바로 이 나우시카입니다. 그 원동력은 희생입니다. 대적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오무로 등장하는 그 거대한 곤충이죠. 그들의 마음이나 또 적국인 공주까지도 살려주고 황녀도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총에 맞아 죽이면서까지 전쟁을 막아내는 그런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그 인간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과 거하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영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게 되죠. 사실은 인간이 주인이 된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다. 차원을 넘어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 결정을 한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오랜 옛날이지만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와 같이 이렇게 영원한 시간 가운데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회복 프로젝트를 실행하신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게, 대신 죽게,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말 속에 그렇게 폭넓은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하늘나라에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모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기 팔을 잘라내는
그런 아픈 순간이죠. 결국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이 땅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타락과 죄의 세상이 아닌 평화와 회복의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부패와 죽음의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신 거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하여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우시카가 전쟁과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해 죽었던 것처럼,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한 말이죠. 본질적으로는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죽음을 자신의 무기로 쓰는 그 사탄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사탄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3장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낳게 된 아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 없는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죽음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놓여있던 인간이 해방이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멸망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더 이상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올무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음이라는 권세를 박살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영생의 선물은 다름 아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생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복음이란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원을 사시는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에 있는 2023년 새해 영원을 사시는 기쁨이 저와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셔서 희생하시면서 인간으로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삶의 모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내 삶에 심겨져서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대심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